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전 시간에 2장을 한번 쭉 훑었습니다. 근데 오전 시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다니엘서 2장과 관련된, 특히 형상과 관련된 또 이 왕국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뒷부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라고 오전에 제가 광고를 했어요. 오후 것도 꼭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요. 약간 좀 논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뒷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이해해서 진리를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에는요, 저희가 이 다니엘서 2장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2장 전체는 오전 시간에 한번 쭉 훑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훑지는 않고요. 이 다니엘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또 그 지혜에 따라서 조언을 한 그런 내용과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요, 이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3대 의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세 사람을 꼽자면, 제가 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꼽으셨죠.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꼽으셨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정말 걸맞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지금 2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1장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차일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차일드. 그런데 다니엘의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다니엘이 10대 청소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예상하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치면 뭐 중3부터 고1, 2 정도까지 그 정도 나이일 거라고 보는데 어쩌면 더 어릴 수도 있어요. 차일드라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6, 17, 18살 정도 먹은 학생들을 차일드라, 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청소년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아마도 차일드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 11살, 12살 이 정도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차일드라는 표현이 나고요, 영차일드라고 하면 그거는 한 7살, 8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영차일드는 아니고 차일드예요. 그럼 11살, 12살, 13살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이치고는 너무나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모습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음에 다니엘은 구약 성도죠. 그런데 신약 성도의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린 나이인데 너무나도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다시 다니엘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끔찍한 꿈을 꾸고 깨어나서는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이죠. 2장 5절,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꿈을 꾸긴 꿨는데 아주 끔찍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거늘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매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그것을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왕이.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의 해석도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지금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죠.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현자들 입장에선 아니 무슨 내용을 얘기해줘야지 그걸 해석을 해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기들 입장에선 정당한 얘기예요. 그렇죠? 뭐 얘기를 해야 우리가 꿈의 해몽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왕 입장에서는요, 너희가,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마술사, 마법사, 그 다음에는 별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에요. 그럼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럼 너희가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사람들은 아니냐? 그럼 너희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걸 맞출 수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요구가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뛰어나면 이걸 알아맞힐 수 있어야 돼. 너희가 점쟁이라며. 그럼 맞출 수 있어야지. 점쟁이라면서 왜 이것도 못 맞추냐.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도 지금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꿈을 해석하라고 불러 모은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여러 국가로부터 선별된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선 이들이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왕이 이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은 이들에 대해서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말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 지금 속이려고 준비하고 있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왕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할 때인데 이들은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구원받은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의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모두 다 성경을 믿는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어려운 날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날들이 와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이신 분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고 계시잖아요. 가석방 돼서 나오긴 했지만 또다시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날이 와요.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어려운 날이 옵니다. 그때에는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이에요. 근데 아주 끔찍한 꿈을 꿨습니다. 사실 이 끔찍한 꿈은요, 뒤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오전 설교에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 세상 왕국들에 대한 평가예요. 느부갓네살의 그게 끔찍하다였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전 제국에서 아주 그냥 난다 긴다 하는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지금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니고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해도 결국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희망을 두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있는 다른 것을 잡고 있다면 절대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좋게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아니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해야지 누가 이런 식으로 생떼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다. 누가 이런 거 요구해요? 왕이시니까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 왕 아니었으면요 저희가 상대도 안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두 왕의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왕은 그들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그들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이 제국 전체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고 그들이 결국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2절.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왜 화가 났을까요? 그동안 월급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영적 지도자라고 막 목사님이라고 대우해주고 월급도 많이 줬는데 실제 필요할 때는 아무 대답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월급도 많이 주고요. 막 혜택도 많이 줬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나요? 그러니까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 못한 겁니다.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신중하고 지혜롭게, 영어로는 counsel and wisdom입니다. 응답하니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현자들이 그동안 거짓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라고 얘기를 했고 점쟁이고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다고 했는데 미래는커녕 과거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알아맞히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들은 항상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꿈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주지 않자 그들은 이야기를 지어낼 수가 없었어요. 항상 그동안은 꿈을 먼저 얘기해 줬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충 맞춰서 막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해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꿈 자체를 얘기를 안 하니까 해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막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무슨 꿈을 꿨다고 하면 그것은 뭐가 어떻고 막 무슨 돼지는 뭐를 상징하고요, 물에 빠진 건 뭐를 상징하고요, 막 갖다 붙여서 막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다니엘은요 왕에게 지혜롭게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할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공부하세요? 우리는 살고 있는 집이 있고요, 차가 있고 컴퓨터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집에 식량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사람은요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못 사는 것 같지만 전 세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종종 말씀드리죠.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은요, 절반 가까이는 집에 천장이 없어요. 그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시는데요. 많아요. 남미에도 많고요, 동남아에도 많고요, 아프리카에 숱해요. 화장실이 집 안에 없다니까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집에서 살고 있고, 차를 갖고 있고, 집에 차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휴대전화가 있고 그러면요 전 세계 상위 5% 안에 들어가요. 10% 안에는 확실히 들어가고요 5% 안에 들어갑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잘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죠? 언젠가 우리에게도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잘 사는 사람, 물질적인 풍요를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유럽의 선진국들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언젠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조언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조언을 미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서 교육하는 이 홈스쿨을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홈스쿨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 생각을,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아이들 계속 학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나쁜 걸 많이 배우긴 하거든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세상 아이들에게 물들까봐 아예 그들과 격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저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과 격리를 시키고 교회에 끌고 와도요,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결국 성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을 영원히 세상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단순히 사악한 세상과 분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속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조언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가 나쁜 것을 하지 못하게, 세상 나쁜 친구 사귀지 못하게 막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속에 이미 주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조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계시를 받은 것이나 교리를 배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이라는 건 달라요. 지식은 계속 새롭게 배울 수 있잖아요. 교리를 계속 배울 수 있잖아요. 지혜는 이런 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는 태도와 가깝습니다. 태도.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이미 주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조언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응답을 받기 전에 바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요, 아이를 교회에 데려오면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는 것보다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리를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심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큰 나무를 심을 수는 없어요. 다만 묘목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묘목을 심고 어떻게 그 나무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지,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이것도 부모의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부모들에게 아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텐데, 아이가 무슨 대학에 갔는지, 연봉은 얼마나 받는 사람으로 키웠는지,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키웠는지,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죠.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말씀의 등불을 켜고 걸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이 세상은 어둑합니다.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요. 그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걸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냥 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물론 아이에게 사줘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사주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사준 건요, 등불을 준 것과 같습니다. 근데 등불을 켜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마치 각자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교회가 이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어두는 것은 개인이 할 일이고요. 다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각 개인은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잘 성장시키는, 내 안에 심고 성장시키는 일을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헌금하고 교회 나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아주 신앙생활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고 그것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쁜 거 배우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교회 친구들한테 담배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술 배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교회 다 같이 나오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아래서 문자로 다른 아이들한테 문자하고 있어요. 내려오라고. 예배 시간인데 내려오라고. 같이 오락실 가자고. 그래서 걸려서 혼났죠. 너희들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제 선생님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교회에서 나쁜 거 많이 배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교회에서 사귀고요. 그거 하려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죠. 예.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고 아이가 말씀을 사용하고 붙들고 신뢰할 수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아이가 영적으로 안전한 건요, 교회에 끌고 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길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아이가 알아야 아이가 안전한 거예요. 부모는 이것을 이해하고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만 끌고 오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만 아이가 하면 아이에 대한 숙제를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계속해서 15절에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하니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일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두 거짓된 신을 섬기던 종교인들이었죠.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만 참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자신과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요, 거짓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구약 성도지만 신약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한 이유예요. 시편에 보면요, 구약 성도의 전형적인 기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요, 기도를 시편에서 배우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시편에 나온 잠언에 나온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시편에 나온 기도들의 내용이 주로 어떤 식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소서. 이게 시편에 나온 기도의 스타일이에요. 이거는요, 구약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기도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바울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면요, 신약 성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줘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신약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거기 잘 나와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은요, 바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 성도지만 신약 성도다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어요. 다니엘은요, 지금 굉장히 성숙한, 다니엘이 그리스도인이란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거듭난 건 아니죠. 다니엘은 구약 성도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무슨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막 어려워졌다든지, 욥이 당한 어려움처럼 욥은 건강도 잃었고요, 재산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었죠.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왜 당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최근에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그 이유를 바로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죠. 이게 은혜입니다. 긍휼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를 면제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긍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다 받은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이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수도 있고 잘못하진 않았지만 단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괴롭잖아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mercy,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니엘은 바로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요, 이교도들을 위해서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요, 이교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죠? 즉시 지옥에 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오전 강의에서 왜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했거든요. 다니엘은요, 그냥 왕의 꿈을 해석만 해줘도 됐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내 꿈을 네가 해석해 줄 수 있냐, 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다니엘은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주면 됐었어요. 꿈 내용은 이거였고요, 그 뜻은, 의미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왕이 묻지도 않은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일이, 왕이 그런 꿈을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요, 자신이 주님을 믿긴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한 거예요. 훌륭한 태도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나고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 헛되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뭐 연쇄 살인마들, 이런 사람들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헛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견져봤더니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도 다 헛되고 의미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께 누구도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아무도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또 그게 바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막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요청하기만 하면 들어줘야 될 하나님께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18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죠. 다니엘은 자신과 친구들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요, 대학생 중에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요, 어느 통계에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가 안 된대요. 1%가. 80년대나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90년대에는요, 한 3분의 1은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생 중에. 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도 많았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대학생들 예수님 안 믿어요. 청년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히려 아이들은 아직도 순수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요, 제가 그냥 체감상 느끼는 거는 40대 넘어가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왜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인간이 뭔가 부족한 존재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40년 정도 이상 살면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게 돼요. 감옥에 안 가도 죄인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인생이 꺾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20살은요, 20대는 아직 꺾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뭐 대단히 나쁜 짓을 평범한 청년들의 경우에 대단히 무슨 사악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잖아요. 그랬으면 감옥에 가 있었겠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아직 인생이 꺾이지도, 아직 실패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40대 이상 지나가면요, 이제 실패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20대는요,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중세의 십자군처럼 무자비하고 몰상식한 짓을 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과거에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냐? 이 십자군 아시죠? 십자군. 이거 아주 끔찍한 전쟁의 역사거든요. 1차, 2차, 막 3차까지 막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무슬림들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우리가 탈환하자. 명분은 그럴싸한데요. 성경에서 그런 짓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명분은 그래도 그럴싸해요. 막 갖다 붙인 거죠. 가는 길에 온갖 노략을 다, 별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다녀요. 이 군대가. 굉장히 사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유럽은 지금 교회가 뭐 신교건, 구교건 다 망해버렸잖아요. 버트라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버트라트 러셀이요, 어떤 기독교를 공략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군이에요. 봐라,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짓을 많이, 정말 끔찍한 짓을, 뭐 살인, 방화, 강간, 뭐 이런 걸 숱하게 저질렀어요. 이 십자군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는 다 그런 기독교라면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는요, 성경적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일으킨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교황의 명령으로,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 대륙은 대부분 교황의 지배 아래 있었죠. 또 이해관계가 맞았던 왕들이 교황과 결탁해가지고 일으킨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진실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 십자군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과 바벨론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학살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은요, 이교도들이 죽거나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19절,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그러자 바로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랑은 얼마나 달라요?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그 단계에만 있다면 영적으로 절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원하는 것을 아뢰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다고 고백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결국 그 지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는요, 목사들이 많이 져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 중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분 설교도 들어봤어요. 자기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막. 여러분처럼 이렇게 훌륭한 설교, 대단한 설교를 듣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설교를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요, 하나님께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통로에 불과해요. 통로에 불과해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에 불과해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21절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나라는 이교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이교도 국가예요. 하나님은요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때에 태양을 멈추셨다고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시대에 태양이 15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없는 대자연의 어머니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빙하기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어났다면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어요. 모든 자연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자연에 관해서 걱정하지 않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구에 제대로 열을 가하실 날이 올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죠. 지구에 열을 가하셔서 다 원소를 분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나와 있죠. 22절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깊고 은밀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감춰져 있지만 영광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비춰주시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씩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고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고 계속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실 거고요. 모든 것을 비춰주실 겁니다. 계시록 21장에도 나오죠. 그 도시는 해와 달과 새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시기 때문이라. 지금은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를 유리바다, 수정 같은 큰 유리바다가 막고 있죠.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요 빛이 충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되죠. 새 예루살렘으로 과 함께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우주가 빛이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고 셋째 하늘이 이제 어둠 속에 있게 되죠. 거기가 이제 바깥 흑암이 되겠죠. 23절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의미를 이 순간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그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꿈과 해석의 내용은요 저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봐서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은요 사람의 형상을 꿈에서 봤죠. 아주 큰 형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성경에서 두려웠다고 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사실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져요. 테러블이라고 얘기해요. 테러블. 그러니까 이 테러블이라는 거는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끔찍한 거를 얘기합니다. 끔찍한 것. 보통 끔찍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제가 오전에도 예를 들었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막 아주
욕을 해요. 그럼 그게 두렵지는 않지만 끔찍하죠. 대체 제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렇게 아직 저런 초등학교 저학년뿐이 안 되는 애가 저런 쌍욕을 하지? 야, 참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렵진 않아요. 끔찍합니다. 이 왕이요, 그 형상을 보고 끔찍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끔찍했다. 이 형상은요, 한 사람의 형상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방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부터는 이제 주님의 재림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나오지만 제 이름은 나오지 않죠. 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에 나는 안 나오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에는 모든 나라가 다 등장하지는 않지만 온 세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하면 미국과 한국은 성경에 나오지만 미국과 한국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이 본 이 신상은요, 인간의 왕국, 인간의 나라들을 의미해요. 이게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두 사람만 보이죠. 첫째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이 아담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으로 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몇십억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단 둘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들어가 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성경을 좀 배웠으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두 개의 왕국만 있습니다. 하나의 왕국은요, 바로 이 형상의 왕국이에요. 인간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왕국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왕국에요, 모든 왕국이 다 들어있어요. 미국, 중국, 한국, 북한, 일본, 호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빌론, 그리스, 페르시아 다 들어가 있어요. 인류 역사의 모든 왕국이 이 한 왕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테러블이라는 거예요. 발전했어요. 과학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두렵다라고 했는데 테러블이에요. 끔찍하다가 더 의미적으로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금을 보면 무서운가요? 금을 딱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섭죠. 갖고 싶죠. 은을 봐도 무섭지 않아요. 갖고 싶어요. 그렇죠? 금이나 은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갖고 싶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핸드폰 안에 인류 기술의 모든 총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도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 안에. 인공위성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위치 다 쏴주잖아요. 그 인류의 모든 지식의 보고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이 다 되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핸드폰으로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성경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성경도 다 검색이 돼요. 그런데요, 인류 그 지식의 모든 게, 기술의 총화가 다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온라인상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의 60, 70%가 포르노래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막 엄청난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끔찍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인류 역사를 본 거예요. 모든 왕국들을 본 겁니다. 바벨론, 무슨 그리스, 페르시아, 미국, 중국, 한국, 북한, 이디오피아 모든 왕국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감이 끔찍하다였던 겁니다. 끔찍하다. 그래서 끔찍했다고 한 거예요. 이 형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끔찍한 거예요. 오전에 이제 한 얘기를 해서 제가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어디 아프리카로 봉사활동 가잖아요. 아주 못 사는, 예를 들면 어려운 나라로. 아이들이 막 굶어 죽고 있고요. 물을 마시는데 물에 막 그냥 병균이 득실득실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 뭐 얼마 100원도 하지 않는 그런 의약품이 없어서 거기서는 막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봉사를 하고 온 사람한테 소감을 물어보니까 참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모든 왕국을 봤더니 느부갓네살이 소감이 끔찍했다는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 왕국만 있어요. 인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끔찍하다이에요. 끔찍하다. 이거를 실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끔찍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렇다고 나쁜 나라로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나라로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모든 왕국들은요,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된 것처럼, 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쳐서 없애버리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할 세상에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끔찍한 나라예요. 미국도 끔찍한 나라고, 중국도 끔찍한 나라고, 캐나다도 끔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끔찍한 나라예요. 겉은 멋지게 꾸몄을지 몰라도요, 속에는 다 썩은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두 왕국밖에 없어요. 하나는 끔찍한 인간의 왕국이고, 이걸 느부갓네살이 본 겁니다. 또 다른 건 그 끔찍한 왕국을 쳐서 없앨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46절로 이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니까 뛰어넘어서, 오전에는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46절로 가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보는 건요, 다니엘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도 배우자는 겁니다. 46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내리게 하니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결국 그가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왕국을 대신해서 다른 왕과 왕국이 일어나고 멸망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모든 왕국이 멸망하게 된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본 꿈의 그 해석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선물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왕국의 멸망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자기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였는데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 이상한 일 같지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선물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좋아 보이는 말씀이 있고 끔찍해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말씀은 좋아 보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은 끔찍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건 좋아 보이는 말씀이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는 건 끔찍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건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이 멸망한다는 끔찍한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전해준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고 막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로마서 5장의 표현에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은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구약 성도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 추측이에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거든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게 나의 운명이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평안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47절. 이게 다 다니엘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소개한 그 결과죠. 47절.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줬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르게 설교했고 청중은 바르게 반응한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시 8절.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날 사람들 앞에서 위대해지고 싶어서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세상과 분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말씀으로 잘 통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벨론의 통치자로 삼으신 거죠. 우리는 먼저 자신을 통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양떼를 맡기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쓰시는 것 같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먼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스스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끗이 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은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번 공부를 마치기 전에요. 한 가지 문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6절에 약간 문제로 보이는 구절이 나오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향기로운 냄새는 뭘까요? 비누 같은 거겠죠. 향수 같은 걸 거예요. 향수. 이게 그 고대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요. 지금도요. 제3국가나 소위 못 사는 나라들에선 사람들 보면서 악취가 나요. 왜냐면요.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뭐 향수를 뿌리고 비누를 씻고 그런 걸 하거든요.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 지금 냄새 나는 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냄새가 안 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냄새가 별로 안 난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홀랑 그 경배를 받았죠. 예.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죠. 이거는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베드로도 고넬료가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절했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렇죠. 경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못하게 막아야죠. 경배는 하나님께서만 받아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요,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로, 그 무지한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알고 막 경배하려고 그러고 헌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걸 막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 특히 어떤 분들은 뭐 킹제임스 성경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거 별로 문제로 제기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다니엘의 죄다. 왜 다니엘이 경배를 받았냐? 이건 다니엘이 명백하게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다수설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신용에선 다니엘이 유일하게 지은 죄가 있는데 바로 그가 경배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요, 성경에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성경은. 그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자기가 경배를 받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짓을 저질렀더라.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경이 평가를 내려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지금 100%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이건 지금 100% 제가 가르치는 것이 100% 진리다, 꼭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요, 성경이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걸 확실하게 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저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왜 그의 경배를 받았을까요? 영어로 월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배라고 번역은 바르게 된 겁니다, 일단은. 근데 이 경배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 외에 존중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실은요, 성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미래를 계시해 주시고 해석을 알려주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알렸죠. 다니엘이요, 사실 교만한 사람이었으면요, 왕이 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알려줄 수 있느냐 했을 때 다른 모든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때 자기를 피하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왕 폐하의 얼굴만 봐도 저는 벌써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딱 눈빛만 봐도 벌써 제가 문제를 지금 간파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까요? 그럴 수 있었겠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었다면. 다니엘은요, 그 자리에서도 정말 자기를 완전히 피하라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원래 알던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좋은 기회를 자기를 높이는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해석을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가 마치 어떤 능력으로 이걸 알아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요, 느부갓네살은요, 그가 전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어요. 다니엘이 괜히 겸손해가지고 저렇게 겸손을 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바르게 메시지를 전했고요, 느부갓네살은 바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알아들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아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니엘을 신으로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한 거예요. 만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하나님이나 신들 중 하나로 경배했다면 다니엘은 그것을 말렸을 겁니다. 여태까지 다니엘의 태도로 봐서 말렸을 거예요. 왕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설교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인사를 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다, 이거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종교적인 의미로 자신을 하나님이나 신적인 존재로 내세우면서 경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향한 왕의 존경과 존중을 그냥 받아줬을 뿐. 다니엘은요, 나이가 어려요. 왕은 나이가 많습니다. 왕이 그렇게 경배하는 걸 막지 않고 그냥 받아줬을 뿐이에요. 왜냐하면요, 왕도 다니엘을 신으로 알고 경배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자기가 신으로 내세우면서 경배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나이에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다니엘에 관한 전 정당하고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다니엘의 죄를 지적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한 번 죄를 졌죠.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을 없애버렸잖아요. 반석은 한 번 치면 되는데 2번이나 쳤잖아요. 성경은요, 모세에 대해서 그걸 평가합니다. 모세가 그건 잘못했다고. 다니엘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평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경배했다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이해하는 게 이게 절대적인 답이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다른 증언과 부합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평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저희 발의 등불이요 저희 길의 빛입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399장 마침 찬양